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에레미야가 3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두 완전하지 않으며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상처와 고통이라는 시끄러운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울리시는 이유는 단지 귀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상처와 고통에서의 회복과 그것을 넘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장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했던 에레미야와 호세아를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자신의 죄성이 온갖 문제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성의 출발과 핵심은 지배하려는 마음과 조종하려는 행동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죄를 기억할 때 낙심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진멸되지 않은 것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을 깨닫고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징계를 대하는 바른 자세는 잠잠히 빨리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은 바 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벌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녀는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더 나아가 징계를 묵묵히 감수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넘치는 인자와 긍휼을 끌어내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의 찢으심과 치심이 비록 죽음과 같은 아픔이지만 부활과 같은 회복이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회복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와 아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처와 고통에 대해 그것을 해결할 지혜와 사랑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알듯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고 돌아가고 힘써 아는 데는 우리 곧 몸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서로 자기 업적을 자랑하거나 서로 죄를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각기 다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서로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경험한 신자만이 생명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속지 않을 분별력과 품을 수 있는 사랑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 생명의 멸류관을 쓴 자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상처 입은 치료자다.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해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누가 잘 치료해 주느냐? 멀쩡하고 아무런 상처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상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도 더 잘 알게 되고 더 보듬게 되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은 헨리 나웬이라는 신부가 이제 제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상처도 더 잘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상처 입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그냥 상처 받으시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그 왜 그러신 거예요?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셨대요. 체휼. 우리 경험하셨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미 체험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상처에서 다 치유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치유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1번 보시면 상처와 고통이 도리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는 세 가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째는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요, 그 심리학 이론에 보면은 고슴도치 이론이에요.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뭐예요? 막 겉에 뭡니까? 이 가시가 그냥 다 돋아 있어가지고 접근을 못 하잖아요. 사람은 찔리는 거예요. 고슴도치는요, 가시를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 나 건드리면 죽는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다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면 세계가 다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많고, 얼마나 찌르고, 서로 찌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찔리고 찌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슴도치라는 거예요. 그럼 고슴도치끼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찔리는 거예요. 또 멀으면 또 멀리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적당히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하는 고슴도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상처가 많으냐? 왜 찌르는 게 많느냐? 상처가 많으니까 찌르는 거예요. 자기가 안 아프기 위해서. 속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막 찔러요. 찔러.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상처 안 받으려면 찔러야 돼요. 막 상대방을 찔러야지 내가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요 더 잘 찔러요. 그럼 왜 상처가 있느냐? 왜 가시가 있느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다 죄가 많은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잘못된 거. 그 죄 때문에 가시가 있고 찌르고 상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질문이 그거 아니겠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죄구나. 자기 죄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요 자기 죄 때문에 상처가 생겨요. 죄 때문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 안 받으려고 막 가시를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그 상처 가지고 더 잘 찔러요. 네가 나 찔렀지. 그래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은 더 잘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그 죄와 허물과 교만과 탐욕과 집착, 권력의 의지, 그게 우리 인간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어요? 뱀이 와가지고 다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요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 그런 거다. 그 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와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그러고서는 딱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처럼 되겠어요? 뱀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곧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아담과 하와가 뚝 따먹는 거죠.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도 주고. 그래가지고 넘어간 게 아니겠어요.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는데도,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중심성, 자기만 하는 그 병든 자아가 되면요, 누구도 목마른 거예요. 병든,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병들어 버리면요, 완전히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처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 병든 자는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부조와 하나님과 관계가 딱 삐뚤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모두 시작돼가지고 하나님과의 부조와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자신과의 부조와 다른 인간과의 부조와 자연과의 부조와 세 가지가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 부조와 관계가 깨져가지고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처가 생기고 서로 찌르고 찔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고 병든 것이 더 병들어가지고 골마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더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죄성, 우리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깊이 잠겨 있는 그런 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부조화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부조가 다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그분께 돌아가야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길이시다. 그분께로 돌아가자. 아담과 하와가 딴 길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회복되는 길이 뭐가 있어요? 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에 저를 닮는 우리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회복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우리도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그 다음에 다른 조화도 다 인간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나 자신과의 조화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치유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우리 찔리고 찔리고 상처받고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어떻게 회복돼요?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상담도 하고 심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길도 있지만은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른 것들은 다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중독에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이 되면 다 치유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회복시켰는데 나중에 또 다른 중독 봐요. 도박 중독 봐요. 도박을 다 치유하고 회복이 됐는데 다 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중독을 빠진 거예요. 음란의 중독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 중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런 중독, 저런 중독, 쇼핑 중독, 어떤 사람은 이런 중독, 어떤 사람은 저런 중독,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근본적으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린 그 품 안에서 길을 찾고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우리가 아는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으로 아는. 그러니까 만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을 안다. 그러면 그 짜장면을 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짜장면 나 알아. 그 얘기는 뭐예요? 짜장면 맛을 알고 짜장면이 그 짜장면 먹으면은 맛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게 짜장면을 안다는 거지. 미국 사람들한테 짜장면 알아? You know 짜장면? 그러면은 예. 그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아는 거지. 짜장면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먹어보고 맛이 짭조름하고 기가 막히고 그걸 먹어봐야 아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만났더니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살아봤더니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단번에 아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을 계속해서 맛을 보고 또 도전해보고 이럴 때는 이런 하나님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단 한 번 딱 맛을 보고 여기 하나님이시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계속해서 저럴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맛을 보아가는 것이다. 우리 힘들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럴 땐 이런 하나님 20대에 만난 하나님하고 30대에 만난 하나님하고 40대에 만난 다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맛을 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일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맛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치유가 되고 과거에서 받은 상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거기 보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연결시키냐면은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 공동체는 뭐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다 서로 연결돼 가지고요. 그 공동체가 다 서로 연결돼 있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다양하게, 더 맛을 보고 내가 혼자 하나님 아는 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누리고 그것을 알아가고 서로 그것을 공유하고 서로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거하고 정도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주 좋은 비유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요 퍼즐이에요. 여러분 퍼즐 아시잖아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퍼즐로 이렇게 만드는 그림 있잖아요.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그거는 나는 거기에 퍼즐 한 조각이란 거예요. 그럼 나 혼자서 퍼즐 한 조각만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퍼즐이 다른 사람하고 퍼즐이 다 같이 연결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끼워 맞췄을 때에 그림이 다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치 그와 같은 거 여기 참 기가 막힌 비유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퍼즐 한 조각이에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어가지고, 내가 퍼즐 한 조각 맞추면 저쪽도 맞추고, 그래서 서로 다 연결돼가지고, 퍼즐이 딱 이렇게 될 때에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맛을 보고 그걸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 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만들어 가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 가 가지고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치유가 되고 온전한 이 생명이 우리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체를 봐요, 전체를.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선용할 때에 교회 공동체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가요, 다양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체가 한 지체만 있어요. 다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손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으면 그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딱 될 때에 한 지체를 이루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그 다음에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 구석만 하나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우리는 전체를 다 볼 때에 다양하게 되고 다양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균형이 잡힌다. 저를 따르면 교회는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요. 부서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가 뭐예요? 우리 부서가 최고다. 우리 부서. 우리 부서는 뭐예요? 그 부서 혼자만 있어요? 다른 부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성가대 최고예요, 최고. 좋은 의식을 가진 건 좋은데요. 너무 그래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최고, 우리 부서가 최고, 우리가 최고. 자기들만 최고예요, 자기들만.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은 따라지? 물론 자기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지나쳐가지고요. 자기만 최고, 우리 부서만 최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전체를 인정해가고 그 가운데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난을 겪게 되면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상처와 고통을 선용할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난을 겪게 되면요, 그 폭이 넓어지고 더 하나님을 힘써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은혜의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야,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더 깊이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거, 나의 못난 거, 나의 부족한 거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상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예수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감출 필요 없네. 내가 나의 약한 거, 나의 상처, 나의 못남을 나 창피해가지고 날 감추려고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 능력,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이 더 크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함을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약함을 통해 가지고 더 큰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한 거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창피한 거, 나의 나의 부족한 거, 나의 결핍. 너희들 욕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희들이 나 부족하다 뒤에서 꾹달아 그 아무리 욕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더 크게 나타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받는 우리 환난 중에서 우리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모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겪고 우리 속에 상처가 있고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받은 위로,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위로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세워주고 상처받은 치료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